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는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우를 잡으라, 여우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시의 남쪽 약 25km 되는 곳에 도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대한 댐을 만들 때 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댐에 쥐 한 마리가 댐 밑에 작은 구멍을 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조금씩 벽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댐이 위험하다, 댐이 붕괴를 할 수도 있다 예측을 하고 온 마을에 경고를 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아무래도 위험합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속히 피하세요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고의 말을 듣고 깊이 대피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를 비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단단한 댐이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균열로 무너지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로 큰 굉음과 함께 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하지 못한 이들은 미처 손쓸 방법도 없이 물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바로 작은 쥐 한 마리가 거대한 댐을 파괴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아가서의 말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기록된 노래입니다. 1005개의 노래 중에 가려서 뽑았다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리고 시골 처녀인 술람민 여자와의 러브 스토리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러브 스토리가 기록된 이 평화로운 동산에 뜻밖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에서 살짝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작은 틈이 있어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이들 사랑의 무드를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여우를 잡아라, 여우를 잡아라,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단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에 대한 현실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을 상징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많은 여우들이 서식하고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꽃이 피는 봄이 되면 이 포도원에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여우는 땅을 파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 줄기까지 다 갉아 먹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가리켜서 포도원의 무법자다 혹은 파괴자다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농부는 봄이 오면 이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 잡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불순한 요소가 있는데 이 불순한 요소를 우리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여우와 같은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술람의 여자는 성도를, 포도원은 넓게는 교회요 좁게는 가정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은혜 받은 성도의 심령이라고 적용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포도원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 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상징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것이 신약시대에 오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비유는 교회를 비유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는 성도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영적으로 좀 더 넓게 해석을 해본다면 포도원은 우리 개인의 심령이고 교회고 삶의 터전으로 상징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큰 여우도 아니고 늙은 여우도 아닙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작으니까 포도원에 발생한 작은 틈으로도 교묘히 잠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작은 여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작다라는 말은 우리 생활에서 쉽게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쉽게 지나쳐 소홀히 하기 쉬운 일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큰 것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서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즉, 소홀히 여기기 쉬운 것에서부터 경계의 자세를 늦추지 말고 또 예사로이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것에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랑이 멀어지고 결국 파경까지 일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여우와 같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하는 이 사탄의 요소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면 결국은 그 독소에 의해서 우리가 쓰러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이런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작은 여우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는 우리 심령의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열등감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포도원을 하는 이 작은 여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각도에서 봐야겠지만 솔로몬과 술람이 여자의 미래를 방해하는, 어쩌면 술람이 여자의 열등감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술람이 여자가 조금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을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술람이 여인의 열등감이 묻어져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검은 피부에 대한 열등감에다가 오빠들이 포도원 가꾸는 일까지도 자기에게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떼약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피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검게 탄 피부가 되었다. 그래서 계달의 장막에 삼은 검은 염소 가죽에다가 자신을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술람이 여자는 자신의 검은 피부에 대한 이 열등감을 계달의 장막에 비유를 해놓고는 이내 그 피부를 솔로몬의 휘장에 다시 비유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피부는 계달의 장막같이 검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에게 검은 피부에 열등감이 있지만 솔로몬의 사랑 때문에 열등감을 치료받고 도리어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술람이 여인의 이 고백의 모습 속에서 우리 내면에 작은 여우 같은 세력을 극복하는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열등감을 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허물과 열등감을 지적해서 우리의 힘을 빼거나 지치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 그런 여우와 같은 세력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술람이 여자와 같은 열등감과 약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처럼 행복으로 우리 삶을 바꿔주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 모두도 예외 없이 행복의 울타리를 깨트릴 수 있는 열등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 기도와 믿음으로 풀어나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여러 가지 열등감 때문에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심령의 포도원이 훼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거목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천하를 활용하는 천둥이나 번개, 벼락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무 속에 있는 작은 낙점벌레입니다. 오늘 술람이 여인이 열등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제하는 솔로몬의 사랑의 힘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이나 단점 같은 열등감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여우 같은 사탄은 교회를 헐기 위해서 때로는 천사로 가장해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과거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낙원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신령한 교회에 진입을 해서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은혜의 꽃이 필 때쯤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해서 교회에 진입을 해서 교회를 흐트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마귀의 전략에 대한 방어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우라는 동물은 의심이 많은 짐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우는 주인도 의심을 하고 날마다 먹이를 주는 조련사도 잘 믿지 않는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심하는 마귀, 여우와 같은 사탄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의심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어서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마귀의 역사로 신앙이 파괴되어지고 평화롭던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남편도 의심하고 아내도 의심하고 부모도 의심하고 자녀도 의심하는 불신앙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의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그거 믿지 못할 때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정말 조심해야만 합니다. 교회에 이런 의심의 마귀가 설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성도들 중에서도 늘 부정적인 말로 공동체를 흔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말은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특별히 내 사람을 해친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자신을 해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말을 듣는 대상도 해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의 대상도 해치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듣는 사람들이 이루는 공동체 전체도 해치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해치고 무너뜨리게 하고 결국 우리 모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
더욱더 깨어 있으셔야만 됩니다. 깨어 있음으로 사탄의 계략을 구분하고 늘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통해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다가 아주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교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나라고 보았더니 기도 시간만 되면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일어나고 나머지 교인들은 앉아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다른 편을 향해서 우리들이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고함을 치더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중간에서 설득을 하고 중재를 하려고 말려도 양측의 대립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울 때 창립 교인이었던 99세 된 노신사분을 만나기 위해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통성기도 시간에 회중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전통입니까?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도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겠네요? 아니요, 그것도 전통이 아닙니다.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우리 교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 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통은 절반은 일어서고 절반은 앉아서 서로 고아치는 거, 이게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우리 교회에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예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틀리면 굳이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편의적으로 행동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한 방식으로만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공동체를 해치는 작은 여우의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여우 같은 세력 반드시 잡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입맛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내 입맛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잘 지키는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야만 됩니다. 9월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이 여우의 세력, 의심하게 하는 마귀,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마귀, 변심하게 하는 마귀를 잡을 길은 우리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것은 명령사입니다. 이 여우 같은 세력을 잡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를 불나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단호히 무찌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셔서 우리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런 승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가정,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참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우리의 갈등의 요소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인하여 튼튼히 서갈 수 있던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꼭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기도자로서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뜻을 온전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굳건하게 잡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